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 제수요일부터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참여하는 그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주일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은 14일째, 사순절 14일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 금식을 하거나 또는 참회를 하거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순절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금식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라도 단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내가 걱정을 좀 단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번 이제 둘째 주에는 불평과 화를 단식하고 내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절기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이제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34장부터 36장은 한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34장과 36장이 특이점이 뭐냐면 연대기적 순서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중요한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34장에 부터 36장에 사실 이 유다의 마지막 그 3대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 그 3대 왕의 연대기적 순서가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오늘 34장에 여호와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가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36장에 이제 좀 있으면 36장 묵상하시겠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36장에는 여호와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 놓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의 서두, 이제 권두원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벨론 왕,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드기야에 가서 이제 예언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고 불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 너는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의 강렬한 경고를 받은 시드기야 왕의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남아있던 요새가 딱 두 곳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두 요새의 성읍, 요새화된 성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읍만 남은 상태예요. 이 라기스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고작 34km 떨어진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전, 우리가 사는 대전에서 약 34km쯤 떨어진 동네가 청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주까지 바벨론 군대가 이미 들이닥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기스가 함락되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함락은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노예를 해방을 시킨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주겠다는 파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노예방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마치 송아지를 반으로 갈라서 그렇게 막 잔인하게 송아지를 반으로 가른 것처럼 그런 똑같은 처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잠깐 말이 좀 이상한데, 송아지를 반으로 가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런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고대인들이 많이 했는데,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고 이걸 꼭 지키라고 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율법에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시드기야 왕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결정했을까? 근데 그가 갑자기 선한 마음이 막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의 아주 교활한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는 분명 다른 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노예를 해방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본문에는 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첫째로는 일단 전시 상황에는 이 주인들이 노예를 먹일, 노예를 돌볼 그런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시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풀어준 것은 결코 선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담을 덜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그런 아주 잔인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라를 위해 싸우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이제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러시아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쟁이 길어지니 지금 러시아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고 전쟁터로 지금 다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4장 11절을 보시면 그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이 그들은 시드기야와 관료들을 말합니다. 해방을 허락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노예들을 풀어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잡아다가 복종시켜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치사해도 줬다 뺏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 이런 행동을 지금 시드기야가 했습니다. 자,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 그 내막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유다가 정복되면 어떤 나라에게 가장 큰 위협이냐? 그건 바로 이 이스라엘 밑에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실상 이집트를 정복하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다 정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되죠? 사실 세계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만약에 유다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유다까지 정복하면 세력이 더 커져서 자기네 나라까지 쳐들어올까 봐 그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군대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고,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길 이제 코앞에 닥쳐와 있는데 갑자기 이집트 군대가 파견돼서 막 올라오고 있으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유다는 딱 봐도 너무 약한데 이집트는 좀 강한 나라니 방향을 급하게 틉니다. 포위되어 있는 군대들을 다 이제 풀어서 방향을 이집트 군대들이 올라오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를 좀 썼더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설마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한테 지겠어? 그래,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게 분명하니 이 노예들, 내가 풀어준 노예들 아깝다.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노예들 다시 잡아다가 다시 노예를 삼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서의 하나님은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 가끔 많이 인용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묘사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성서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무려 10계명,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계명 10계명의 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시작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잘 살펴보시면 10계명의 건두원, 즉 서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0계명 서두에 이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고통받는 백성들, 고통받는 노예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계속해서 되새겨야 할 그런 핵심적인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배하는 파라오죠.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나라는 억압과 착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세상을 만들길 너무나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모든 종들을 혹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살다가 땅을 잃어서 종이 되더라도 7년마다 그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제도도 직접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압이나 착취가 없는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왕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만연해진 그 시대에 정말 갈수록 더 포악해진 시대의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는 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검은 속내를 여지없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낸 거죠.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들 것이다. 주가 하는 말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고 도구로 여기고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 천대받는 영혼들을 가장 귀하다 말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 노예들, 백성들을 구출해낸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들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위로해준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그 사람을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우리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제가 기원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얽매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지 몰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